네, 웹 대학 청년부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웹 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영상이나 소식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온누리교회 혹은 WEB 대학 웹 대학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에서 WEB 웹 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오늘은 조금 더 힘있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인생 가운데로 나아가는 정말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경험이 많을까요? 아니면 성공의 경험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실패했던 경험이 많으세요? 아니면 성공했던 경험이 많으세요? 우리가 긍정적인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아마 계수해 본다면 우리가 성공의 횟수보다는 아마 실패하고 넘어진 횟수가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실패들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열매 맺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도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이어트? 지금도 도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참 많이 도전을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한 2달이 넘은 것 같은데 몸무게의 변화는 없어요. 아직 변화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왜요? 다이어트는 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 실패하고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다음 날 되면 치킨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날마다 먹지만 그래도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내가 꼭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걸어오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큰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지기보다는 또다시 내가 넘어진 경험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애쓰고 또 노력을 해봐도 인간은 또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실패의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격려가 필요 없을 만큼 능력으로만 충만한 사람도 없고 실수가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목적과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도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끌어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도저히 용기가 안 날 때 다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실수가 있었고 어리석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밀어주고 다시 한번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더 위로해주는 정말 성경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패배와 실패 그리고 좌절을 맛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저만큼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긴 하더라도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언정 저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만큼은 저는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순간만큼은 정말 베드로의 결단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거룩한 큰 결단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만 같았던 스승께서 붙잡혀 죽으러 가시는 그 상황 앞에서는 무참히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그 큰 인생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죄책감을 느낀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위대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골 촌뜨기의 어부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으러 가는데 여전히 오늘 밤도 역시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빈 배, 빈 그물, 빈 손, 이것들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마저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의 아주 공허하고 아주 쓸쓸하고 외로운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그를 처음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실패와 또 상처와 죄책감의 흔적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자리로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연약함, 그리고 죄책감과 여러분의 모든 깊숙한 곳 안에 있는 그 인생의 수치의 기억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실패의 경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저 시골에 있는 촌뜨기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마치 오늘 본문과 오버랩 되듯이 그날도 역시나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뭐 철수인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웬 잘 큰 성인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렴. 한 번도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물고기를 잡아보렴.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말씀대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리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란 존경의 의미,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님,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그냥 일반 성인 남성을 부르는 호칭, 그러니까 아저씨, 이런 느낌이에요. 아저씨, 이런 느낌. 그러니까 원어를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평생 고기를 잡고 여기 베테랑인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제가 당신보다는 더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그물을 내려 볼게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 순간 베드로는 느낍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처음에는 아저씨, 제가 그냥 속는 셈 치고 믿어볼게요, 이거였다면 이제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과 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니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며 조그만 전병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바로 옆에서 몸으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부르든 사람들이 나보고 뭐래? 물어보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던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뭐니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이 베드로가 위대하게 선포하죠.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확실하고 체험적으로 경험한, 눈에서 옆으로 바로 옆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함께했던,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3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 결단과 믿음과 고백이 깨집니다. 근데 그게 실패해요. 그것도 아주 무기력하고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뒤따라갑니다. 가장 옆에 있고 싶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멀리 떨어져서 가요. 그렇게 공회 앞에 서서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사람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숯불을 쬐면서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난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물어보고 또 배반하고 또 물어보고 또 배반해요. 그렇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배반해버려요.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독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렇게 믿음의 고백,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선포했던 베드로마저도 인생의 가장 큰,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짙고 가장 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의 기억들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 내 마음이 저려올 정도로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한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를 향해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 앞에 도망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사람은 고무줄과도 같습니다. 잡아당기면 잘 늘어나요. 근데 이걸 한순간 놓아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부족한 습관, 말투, 행동, 성격, 환경, 기질, 죄,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 봐, 역시 나는 믿음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어? 라고 실패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모든 것들,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포기해 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로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합리화시키기도 해요. 에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고쳐지는데 나는 뭐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치, 이게 뭐 내 진짜 모습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실패와 실수와 수치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가려버려요. 모른 척해요. 내가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픔을 외면하고 내가 나의 깨어진 부분들을 외면하고 덮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척, 나는 행복한 척, 나는 밝은 척, 그렇게 두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세상이 손가락질 할 만한 어떤 실수를 범했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격에, 환경에, 가정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 결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부분들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연약함이 있으세요? 깨어진 부분들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뒤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다.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예수님보다 더 깊이, 더 친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우연히 저기 디베랴 호수 한번 가볼까? 물고기 좀 먹으러 가볼까 싶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죄책감 가운데 슬퍼하고 낭만 가운데 있어 빠져서 그 죄악 가운데 동굴로 파고 들어가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만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를 기억하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미리 숯을 피워 놓습니다. 숯을 피우고 떡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새벽 미명까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추위에 떨었을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배반이라는 그 실패 속에 낙담 가운데 차갑게 식어져 있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이 베드로를 향한 굉장히 의도적인 모습입니다.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숯을 피워 놓으세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숯의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가 그 숯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배반해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주님은 죽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내가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달려와서 봤지만 나는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실패와 절망과 낙담과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식사를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숯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그 숯을 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 내가 숯을 쬐고 앉아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자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숯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어색하게 앉아서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예 주님,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세 번째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가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신 것이 자신의 아픈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기억, 세 번의 질문을 통해 그것이 가장 극대화되어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정말 베드로가 나를 좋아하는지,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향한 그의 믿음이 변함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가 직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의 상처를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그때의 기억이 교차되도록 세 번이나 물어보시는 것이 왜 그랬을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빛을 묵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함께 교제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나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부인한 그 순간, 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그 순간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눈이 마주쳐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했던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버린 그 순간,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혹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야, 이 못된 놈아, 내가 말했지? 거 봐라, 거 봐라. 네가 말로만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너는 모든 상황 앞에서 결국 나를 부인했지 않니? 내가 말한 것처럼 됐어. 거 봐, 내가 말했잖아. 네가 나 부인한다고 했지? 내 말대로 됐지? 거 봐라. 이런 책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은 직접 말로 하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괜찮아. 괜찮아. 나는 비록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지만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죄책감 갖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렴. 나의 제자로 부끄럼 없이 이겨내고 살아가렴. 베드로야, 내가 너의 마음을 믿는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러니 너도 너의 실패감과 패배감에서 빠져나오렴. 이런 사랑의 눈빛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3번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이전에는 제자로 따르라는 명령이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길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상처와 실패를 어루만지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의 고백을 다시 받으시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실수와 그 수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갈급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감추고 있었던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책감과 나의 수치의 흔적들을 하나 꺼내시면서 직면하게 하시면서 만져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실패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며 수치와 조롱의 동굴로부터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영양가 좋은 음식도 작은 곰팡이 하나가 피기 시작하면 금세 음식 전체를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시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6편 9절 말씀이요. 이 시간 나의 영혼을 향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 그 죄책감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빛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 수치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좋은 사람인 척,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척 그냥 덮어버리고 좋은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아직 읽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그만 소책자도 있고 큰 책도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그 작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그 집을 완전히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그 집의 방 한 칸에 들어가 새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 집 문서를 내놓고 그 집 전체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장 어두운 면을 지하실, 창고, 내 방 깊숙한 곳, 그곳에 숨겨놓고 주님, 이곳만큼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거실을 써도 되고요, 주방을 써도 되고요, 화장실을 써도 되는데요, 제 방엔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 책장 서랍은 열지 마십시오. 이 장롱 속은 열지 마십시오. 여기는 제 구역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디까지 예수님께 보여드리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 방에, 여러분들 집에 어디까지 보여드리겠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고 또 그 자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부르심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아프더라도, 여러분 부끄럽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인정하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맞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초청을 듣고 그분의 새로운 사명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신데렐라의 깨진 유리 구두,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신데렐라는 본인의 정체성과 존재를 발견했을 때 유리 구두를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주인을 찾은 유리 구두를 다시 신어보는 그녀의 발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새엄마와 언니들로부터 구박을 받고 온갖 집안일로 인해, 실패로 인해 그 발은 부르트고 엉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화려함 속에 왕자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그녀의 화려함과 그녀의 빛나는 유리구두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가 진짜 신발의 주인이 된 그 순간, 그녀의 정체성이, 그녀의 존재가 진짜 발견하는 그 순간,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는 화려한 유리구두가 아닌 그녀의 못난 발이 더욱 주목받고 도드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인생을 되찾고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발견하게 된 때는 바로 그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인생을 세상이 요구하는 유리구두로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비록 실패와 연약함을 지녔더라도 여러분들의 실패를 유리구두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유리구두가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비록 내 발이 예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울퉁불퉁 실패투성일지라도, 못난 모습일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신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의젓한 모습이나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 가운데 허덕였던 그 모습, 그 모습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시편 70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이 고백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하시는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잘 부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 있는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갈망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멋들어진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솜씨로, 말솜씨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주님, 저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나의 영혼은 여전히 죄책감이라는 그 족쇄에 발이 묶여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은 실패감이라는 그 감정에 휩싸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은 하나님 죄라는 그곳에, 그 수렁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님,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어두운 곳들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와 절망과 수치와 조롱 가운데 살아갔던 그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실패와 조롱과 수치와 절망과 죄책감과 낭망의 그 자리에 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오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유리구들을 깨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못난 발, 부족한 발, 하나님 울퉁불퉁한 발이지만 그 발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했던 그 고백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히길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오며 내가 외면했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쓴뿌리와 모든 아픔의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주의 생명의 빛으로, 주의 밝은 빛으로, 주의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주의 거룩의 빛과 정결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실패와 나의 수치와 나의 조롱과 하나님 나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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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주님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과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보다 크신 주님에게 누구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누구보다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깨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직면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은 척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덮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립니다. 주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패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의 수치의 자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발은 썩 예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은
상처투성이이고 부르텄고 울퉁불퉁 하나님 못난 발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그 발을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유리구두에 감추느라 급급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기에 유리구두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유리구두가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실패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주의 밝은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